그 사랑교회 매일 묵상 10월 16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틱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2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7문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죄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문화를 가능하게 하셔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특별 은혜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는 일반 은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모든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아담이 타락은 모든 사람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걸 예정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공평이라는 것,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것,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원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내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하고 쟤는 선택을 안 받아서 쟤는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바로를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뜻,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은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책임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책임을 이제 그 책임으로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의도적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의 소설에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사람들이 천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지옥은 하나님 없이 영원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정말 믿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나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딴 사람보다 잘해서 이것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나에게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했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았고 받지 않았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어떤 목표입니다. 왜 나는 받고 쟤는 받지 않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가 책임진다는 것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선택받아서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티막이라고 돼 있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 감정이 식어질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내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놓쳤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문답은 일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구원을 주는 은혜는 아니지만 인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이라는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하는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은 아니지만 인간 활동, 도덕과 양심과 그 다음에 정부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면 인간은 타락한 악만 남게 되겠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특정한 복이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배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있다. 하나님이 잊은 비와 하나님이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깝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구원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음악과 예술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의 묘미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을 가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 은혜를 가진 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고마워하며 존경하며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죠, 균형. 선택받은 사람은 겸손히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 섬겨야 되는 삶의 균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일반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선택과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일반 은혜를 사모하고 존경하며 특별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균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받은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이 있지만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히 대하는 그런 균형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